3927에서 66권 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구자예요. 그래서 옛 언약 이렇게 부르고 신약은 새로울 신 해서 새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PPT 1번 구약 분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분류 PPT 1번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 여러분의 성경 오늘 이 나눠드린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경책에 성경 목록을 잠깐 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을 분류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율법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전지서, 역사서 이렇게 나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별이 있죠, 별. 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왼쪽은 율법서 5권,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인물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드시면 사역자들이 갖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볼펜하고 같이 갖다 드리시고요. 율법서가 5권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에요. 역사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그 다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게 12권입니다. 12권이 역사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시가서 5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17권의 책이 예언서예요. 예언서인데 예언서를 편의상 우리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위에가 5권씩 3개가 있고 12권씩 2개가 있어요. 이것을 다음 PPT 띄워주세요. 주제별로 보면은 자 이렇게 좀 잘 보이세요? 좀 안 보이시죠?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 아까 율법서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이 있어요. 12권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느헤미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멸망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서가 3개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개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유다 멸망 이후에, 위에는 멸망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17권을 12권, 3권 이렇게 나누면 돼요. 12권, 3권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7권, 3권이 아니요. PPT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PPT 넘기더라고 할 때 시가선 5권 아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것은 대선지자 이 선지서가 막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선지서 덜 중에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이 분량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분량에 따라서 긴 거를 5권 위에다가 기록한 거고요. 짧은 것을 12권을 소선지서라 그래요. 소선지서. 그런데 이 소선지서의 12권 중에 위에 7권은 포로기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요. 밑에 3권 호세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은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이것을 제가 시대순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의 역사 시대를 여러분이 쭉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겠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와 신명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출애굽기 그 사이에 끼어야 될 성경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민수기는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정착해가지고 사사들이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통치하던 시대를 사사기라 그래요. 사사가
끝나고 났을 때 왕정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웁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이 사무엘부터 사울이 죽는 이야기까지 끝나요. 근데 거기에 뭐가 겹치겠어요? 사울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부터 중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는 누구 이야기냐면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상은 요즘에 새벽에 공부하고 있죠. 열왕기상 1장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등장하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이제 쭉 기록되어지고, 열왕기하까지는 이제 그 솔로몬부터 이 남유다 멸망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역대상, 역대하가 있죠. 역대상, 역대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역대상, 역대하는 다윗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를 쫙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 왕의 이야기만 기록한 게 역대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역대하를 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사무엘상은 솔로몬이 흥분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자꾸 커지네.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이 누구를? 사울을, 그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붓는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부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사무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하까지는 남유다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이게 열왕기하예요. 그러면 역대상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역대하는 다윗부터 남유다 왕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이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정통성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기 때는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해 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회복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더 집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기 시대가 이제 70년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포로기가 70년간 진행이 되어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는 에스라 그 시대에 이렇게 있었던 왕비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시대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쭉 그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렇게 이삭, 야곱, 요셉이 됐을 때, 요셉 때 어디로 이전을 해요? 요셉 때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출애굽을 시켜주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 등장이, 노예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디서 죽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어받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사들이 이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왕 대신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이제 리더를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진행되어지고, 사사기가 끝나면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겠어요? 사무엘이 등장하겠죠. 사무엘이 사울 왕 기름 붓고 다윗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고,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열왕기상부터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사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집니다. 두 나라로.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209년 있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혼혈 정책을 씁니다. 혼혈 정책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다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섞어가지고 민족의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서 갔다 그러죠. 왜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무슨 민족이 됐어요? 혼혈족이 됐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쓰면서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쓰면서 혼혈족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그리고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좀 더 지나가지고 주전 586년, 586년 여러분 외우면 좋겠죠. 586년 컴퓨터 생각하면 돼요. 386, 486, 586 컴퓨터 나올 때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끌려가게 되어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70년간 사는 거예요. 자, 70년간 포로를 살고 세 차례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세 차례 돌아오는 거예요. 세 차례.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그렇게 진행이 돼. 그리고 나서 말라기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가 주전 400년에 등장하는 선지자거든요. 제일 마지막 선지자. 주전 400년에 말라기가 등장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AD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400년의 공백이 끝나고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암흑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 순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이제 머리가 들어오셔요? 네, 들어오십니까? 네,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지도. 다음 지도는 뭐냐면 이게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인데 여기가 이게 이제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이 미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도의 모양은 아니죠. 우리는 북아메리카가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요. 아메리카가 여기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아시아죠. 아프리카, 유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뭡니까? 여기가 요게 뭐예요? 네, 여기가 지중해예요. 예, 네, 여기가 지중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에 나오는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거냐? 요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요 지역. 지중해 우편에 있는 요 지역이 구약 성경이 등장하는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자, 요거를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다음 지도 보여 주세요. 다음 지도. 자, 다음 지도 보면 아까 지중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고 지중해 밑에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지중해 밑에가 좀 세계 지리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지중해 밑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에 유명한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이렇게 쭉 가다가 요 끝에 이렇게 막 강이 흩어지잖아요. 이거를 나일강 삼각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옆으로 요게 홍해예요. 홍해는 어떻게 생겨 있냐면 V자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V자. 알았죠? V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V자 가운데에 요 V자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알았죠? 여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염해라고 써 있죠. 염해는 소금 바다잖아요. 소금 바다. 그러니까 무슨 바다예요? 사해예요. 사해로 들어오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요 강이 뭐냐면 요단강. 요단강 위에 여기가 긴네렛 호수. 긴네렛 호수는 어디예요? 긴네렛 호수는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 아니면 디베랴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생각나시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네. 자, 그래서 이 강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만으로 그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다음에 이집트 나일강 하면은 문명 두 개가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문명이 생각납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셨군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바빌로니아 있죠. 신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게 이제 다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지역에 좀 이따 이제 다음 지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문명 사이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지중해
나일강 이집트 있죠. 그다음에 홍해 V자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염해 사해가 있고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 국가의 위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날 국가의 위치.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나일강, 지중해 나일강 이집트죠. 그 다음에 홍해 V자, 그쵸? 생각나시죠? 그래서 자, 오늘날 홍해 이쪽이 이집트. 그리고 나서 자, 아까 염해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염해 사해예요. 사해라면 어느 나라에 있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이 쫙 흘러가는데 이 이스라엘 쪽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보면은 이렇게 큰 언덕이 있어요. 그거를 무슨 구원이라고 그러죠? 게마구원, 골란구원. 그래서 여기가 이 요르단과의 경계 지점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선이 돼요. 경계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기가 있고요. 요르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쪽으로 시리아는 성경에 주로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곳 어디예요?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마스커스예요. 그게 성경의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요 다메섹 도시 이 수도가 이렇고요. 그리고 이쪽에 레바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여기 흘러가는데 그 강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가 이라크예요. 이라크 끝자락에 페르시아만 바로 앞에 쿠웨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로 어디에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 이라크,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요 지역을 중심으로 성경은 이루어져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겨줘 보세요. PPT.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으로 구약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의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지역 이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름들. 자, 이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성경의 지명들, 이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수르란 나라, 그 아수르를 아시리아 알았죠? 시리아가 아니라 아시리아. 시리아는 아람이에요. 아람.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티그리스강 요 중간쯤에 이게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딜까요? 니느웨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파송받았던 니느웨 성이 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다음에 아수르 밑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생겨난 나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있죠. 바사란 나라가 요 지역을 중심으로 요 지역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성기가 이제 강대국이 되어질 때에 아수르가 제일 먼저 강대국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강대국이 되는데, 강대국이 될 때 이 지역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갈대아는 왜 여기에 적었느냐? 자, 갈대아면 누가 생각납니까? 갈대아, 우루 누구? 아브람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요 만나는 지점 바로 Y자 요 지역에 우르란 지역이 있어요. 우르란 지역이 거기가 아브라함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여기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터키에 하란이 있고, 이제 시리아는 이제 그 성경에 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암몬이죠. 암몬. 그다음에 암몬 밑에 이스라엘 가나안이라 그러는데, 가나안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말도 되고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도 돼요. 알았죠? 이 가나안,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왜 그런 말이 되느냐? 여기 이제 이 지중해 가운데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갔는데, 이 그레데 섬 지역에서 살던 이 섬 주민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정착을 해요. 이쪽 지역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 필리스티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블레셋 이렇게 부른 거예요. 블레셋.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은 블레셋이 여기 뭐예요? 여기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나중에 이제 가나안 지역을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가나안 옆에 모압, 에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레셋 말고 아말렉이 이 지역쯤에 있고요. 그리고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고 갈 때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왜 싸웠겠어요? 그 지역에 아말렉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말렉은 요 지역쯤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요 광야 지역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나라들이고 모든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략 이제 감이 잡히세요?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또 해드릴게요. 자, 다음 PPT 한번 보세요. 다음 PPT. 13번 PPT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죄송합니다. 13번 PPT. 13번 PPT.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런 지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라고 제가 이제 이 지명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염해예요. 사해바다, 요단강, 그다음에 갈릴리. 요걸 중심으로 나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요 오른쪽 다메섹, 시리아죠. 이게 옛날엔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람. 이 아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을 때 어디로 사람을 보냈습니까? 하란으로 보냈어요. 하란. 그 하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람에 있는 거예요. 아람. 아람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 있죠. 셈이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그 자리를 잡게 되어지거든요.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아들 셋이잖아요. 셈은 아시아 지역, 함은 요 아프리카 지역, 야벳은 유럽 지역에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지역에 셈의 자손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 아람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그 밑에 암몬과 모압은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그때 누가 살아남습니까? 룻과 두 딸이 살아남죠. 근데 이 두 딸이 이렇게 있다간 자기네 이 가문의 씨가 다 마를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있어요.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 별 얘기가 다 있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롯의 딸 두 딸이 하루씩 아버지 술 먹이고는 인사불성인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 그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요. 둘째가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게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되는 겁니다. 에돔, 요 밑에 에돔,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에돔은 누구냐? 에돔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이 에서가 가가지고 정착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에돔 민족. 알았죠? 그래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 이것이 이제 나중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AD 70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한번 AD 70년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 다 흩어놨다고. 그리고 나서 아랍 사람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시켰는데 로마가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블레셋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게 똑같은 이름이고 그 지역이 뭐라고요? 가나안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블레셋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말렉이 있어요. 그럼 이쪽엔 뭐가 있어요 지금? 홍해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애굽이 있고. 자, 이해가 되셨죠? 네,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8번 한번 보세요. 8번 PPT 띄워주세요. 8번 PPT. 자, 이제 이게 이제 성경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거기에 모세오경 구조 알기 이제 교재 있죠. 나눠드린 유인물에 모세오경 구조 알기가 있는데 모세오경은 5권이 있어요. 5권. 자,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5권. 자, 이 5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을 우선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창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어디서 창조된 거예요? 에덴에서 창조가 되어졌죠? 에덴에서. 에덴이 어디냐? 에덴이 어딘지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뭐 지역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의상 여기에다 에덴을 찍어서 이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역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라크.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지역에 대충 왜 여기에다가 에덴을 썼느냐?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4개가 있었어요. 에덴에서 강이 4개가 발원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었어요. 거기 성경의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으니까 편의상 여기에 에덴이라고 지은 거예요. 에덴. 그리고 에덴 이야기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라 그랬잖아요. 우르가 아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만나는 여기 우르가 있다 그랬죠. 자, 우르가 있습니다. 우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제 에덴,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머물게 되어지냐면 하란에 머물게 되어져. 하란에 머무른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야 떠나야지, 하나님이 떠나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쭉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그러다가 기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한번 갑니다. 가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 왕한테 줘버렸어요. 남자 망신을 이렇게 시켰잖아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바로를 혼내줘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사라를 아브라함한테 넘겨주고 그러면서 막 금은 보화까지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가지고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전부 다 요 가나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의 창세기 끝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어느 지역으로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4대 사건과 그 다음에 4대 인물을 기억하시면 돼요. 창세기 하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4대 사건, 4대 인물. 알았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4대 사건, 4대 인물. 자, 4대 사건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4대 인물은 12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50장까지 제가 다 써놓고 물어봤어요. 50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4대 사건은 1장부터 11장, 4대 인물은 12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4대 사건은 뭐냐? 4대 사건은 제일 처음에 창조하죠. 그 다음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나서 타락한 인간이 막 번성을 하게 되어지니까 홍수 심판, 그렇죠? 심판. 그 다음에 심판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4대 사건입니다. 4대 사건. 거기에 유인물에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제가 너무 친절하게 써드렸구나. 기록하게 했어야 되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개 사건이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4대 인물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의 배경이에요. 창세기의 배경. 아시겠죠? 창세기는 이렇게 사건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자,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9번 PPT입니다. 9번 PPT.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애굽으로. 그렇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가나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죠.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몇 년을 산다고요? 약 400년을 살아요. 400년.
400년을 살면서 그들이 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어느 것부터 나오냐면 출애굽기는 이 애굽 사건부터, 애굽에서 노예된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쭉 가면 요 홍해 V자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시내산.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개를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를. 자, 세 가지 기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굽, 홍해, 그다음에 시내산.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출애굽기 마지막은 시내산에 쭉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홍해, 시내산. 창세기는 뭐 기억하라고요? 4대 사건, 4대 인물. 4대 사건이 뭐예요? 창조, 타락, 심판,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4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는 뭐 기억하라고요? 애굽, 홍해, 시내산. 이렇게 기억해 하시면 돼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죠. 노예. 홍해를 건너서 자유가 됐습니다. 시내산에 와가지고 자유로운 그들을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는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머리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야기는 1장부터 12장까지. 아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으로 처음에 끊어졌는데 여기는 12장까지 끊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모세 이야기,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자라고 미디안 광야로 가고, 그러면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고, 이게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까지인데 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되어져 있냐면 바로를 만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죠. 그것이 나머지 6장에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1장부터 12장까지, 홍해는 이제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 그러면 13장부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딱 나왔잖아요.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 딱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로 그들을 이끌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죠. 그래서 13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이제 마라의 쓴물, 신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아말렉 전투 있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 이기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장인 이드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면서 시내산까지 가기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시내산에서. 자,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쫙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 안에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은 성막을 짓고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율법을 받고 율법에 의해서 성막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착착착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성막을 봉헌하는 것, 거기에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돼요. 출애굽기는 어디서 끝났어요? 어느 산에서? 시내산에서.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는 역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 정결, 성결. 제사, 정결, 성결. 자, 이 레위기는 움직임이 없어요. 알았죠? 출애굽기는 막, 창세기, 출애굽기는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디에 정착되어져 있는 거냐면 시내산에 이제 정착이 되어져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기는 셋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5대 제사,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이 취임하게, 이제 제사에 대해서 알려졌으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취임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첫 번째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실패하죠. 잘못된 불을 사용해 가지고 제사에 실패하는 이야기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성결이 나와 있어요. 정결과 성결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결과 성결은 어떻게 달라요? 정결은 내 몸과 마음에 대하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 그것은 정결 규례고, 성결 규례는 뭐냐면, 성결 규례라는 것은 내가 삶을 살잖아요.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규례, 그것을 성결 규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1장부터 17장까지는 내 몸과 마음, 사람의 몸과 마음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규례가, 정결 규례가 11장부터 17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은 못 먹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 몸에 대한 그런 것. 그 다음에 산모, 임신한 여인의 정결, 그 다음에 나병, 내 몸에 나병이 났을 때, 그 다음에 뭐 유출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17장까지 정결에 관한 것이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회생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인 범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다루고, 뭐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뭐고 그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18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에서 다룹니다. 자, 레위기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 역사적으로 쫙 이렇게 배열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냐면 민수기가 나왔어요. 왜? 레위기는 어디에 끼는 거니까, 출애굽기 그 끝자락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쭉 내용을 기록한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죠, 민수기. 자, 다음 거 PPT 보여주세요. 민수기. 자, 민수기는 역시 세 장소가 있습니다. 민수기도 3번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출애굽기 한번 해볼까요? 또 헷갈리지 않게. 출애굽기는 세 장소가 어디였어요? 애굽, 홍해, 시내산. 그렇죠. 아, 네, 잘하셨습니다. 애굽, 홍해, 시내산. 민수기는 세 장소가 있는데, 아까 레위기가 어디서 끝났어요? 시내산에서 끝났죠. 출애굽기가 시내산에 끝났으니까 민수기의 시작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에서 이제 질서를 잡는 모든 것들을 쫙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쫙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백성민 셈 숫자에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가지고 민수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숫자를 세요. 숫자를.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인원이 이만큼이구나.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로 가겠죠.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 광야, 모압 이렇게 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내산, 광야, 모압. 자, 시내산, 아까 시내산 있었죠. 시내산에서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살고 그 다음에 모압에서 이제 민수기는 끝나게 됩니다. 민수기는 끝나는데, 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릴게요. 자, 민수기는 시내산은 1장부터 9장까지예요.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데,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끝에 이제 10계명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법질서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확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 출발 전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광야길을 갈 때 이 진은 어떻게 편성해서 갈 것인지, 뭐 아말렉이 공격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진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진 편성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쫙 편성하고 그런 것들 준비가 완료 딱 되면 출발하고 이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평지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근데 이 거리가 실제로 가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쫙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무려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내게 돼요. 40년. 왜 40년을 지내느냐? 이 광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민수기의 광야는 10장부터 25장까지 광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광야 생활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게 생각납니까? 불순종한 게 생각납니까? 불순종이에요. 이 광야는 한두 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들이 불순종해가지고 40년을 그곳에서 오랫동안 보내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의 이 광야 10장에서 25장까지는 불순종한 이야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베랴에서 뭐 불평해가지고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세를 막 비방하는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 갔다 와가지고는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고라가 반역하는 이야기,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요 광야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이들이 쭉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에 갑니다. 모압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들이 머물게 돼요.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모압에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딱 모이게 됩니다. 모압에 모여서 이제는 광야에 그 훈련을 다 했어. 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앞에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에 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다시 인구조사를 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 자,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모압에서의 인구조사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시내산의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신세대들이 모압 앞으로 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에서의 인구조사 때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다.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모압에서. 왜 모압에서 옛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는 이 세 개, 시내산, 광야, 모압, 이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 광야, 모압.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자, 또 넘겨주세요. PPT. 신명기. 자, 좀 아까 모압에서 인구조사했죠. 모압에서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신명기는 뭐냐?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모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딱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을 때 모세가 이제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뭐를 했겠어요? 유언을 했겠죠. 그래서 신명기는 세 번의 설교와 한 번의 유언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와 한 번의 유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들 입고 온 모세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그래서 세 번의 설교와 한 번의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신명기는 세 번의 설교 1장에서 3장까지 첫 번째 설교인데, 이때는 광야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처음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 불순종하고 막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쭉 광야의 역사를 회고하고, 두 번째 설교는 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세 번째 설교 27절부터 30장까지는 무엇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순종을 촉구합니다.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리고 4번 마지막 한 번의 유언을 하게 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비스가산, 이 요단강 바로 우편에 비스가산이 있어요.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느보산이라고도 했어요. 느보산, 비스가산, 느보산. 그래서 이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유언이 31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쫙 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죽음으로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서 모세 오경이 끝나는 거예요. 네, 숨가쁘게 제가 달려왔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자, 이번엔 이제 창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는데요. 창세기 아까 PPT는 8번을 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자, 이제 여기를 보시고 이제 창세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 창세기는 아까 4대 사건 또 뭐예요? 4대 인물. 그렇죠? 4대 사건이 뭐예요?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그렇죠? 그 다음에 4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4대 사건은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이제 11장까지죠. 11장까지 이렇게 이제 4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4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과 2장이 창조 이야기예요. 1장과 2장이 창조.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 5장까지가 뭐 이야기예요? 타락 이야기예요. 타락 이야기. 창조, 타락 이야기.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가 무슨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 홍수 심판. 5장, 2장, 3장, 5장. 그 다음에 11장이 무슨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1장, 2장 창조, 3, 4, 5장 타락, 6장부터 10장 홍수 심판, 11장 바벨탑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2장은 개인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과 2장이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1장은 전체 세계 천지 창조 이야기, 2장은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인간 창조 이야기가 2장에 있고요. 3장에 가면은 이제 타락을 하죠. 뱀이 꼬여가지고 3장에서 타락을 하고 추방합니다. 추방됩니다. 3장에서 타락 추방. 자,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셋 있었어요. 누구? 가인, 아벨, 셋. 그래서 3명이에요. 알았죠? 가인, 아벨, 셋.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3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만 셋이지 더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 셋째가 셋이고 그 뒤로도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3명만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누가 누구를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 우리가 가인의 후예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카인의 후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의 후예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4장은 뭐냐? 타락한 다음에 추방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요 세 사람의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5장에는 이제 여기가 홍수잖아요. 6장부터 홍수 되기 전에 뭐가 많았겠어요? 뭐가 관영했겠어요? 죄가 관영했겠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죄인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했다. 5장이 죄인의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가 타락한 족보의 이야기가 5장에서 기록되어집니다. 천지 창조, 인간 창조, 타락과 추방, 그다음에 가인, 아벨, 셋 이야기, 그다음에 타락한 인간들의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6장에서는 하나님 뭘 하겠어요? 여기서 심판을 예고하겠죠. 하나님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들은 노아는 뭐를 합니까? 방주를 짓죠. 그래서 여기는 심판 예고와 방주 준비예요. 방주 준비. 노아가 6장에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가면 심판을 해요. 심판. 7장에서 심판을 하고 8장에서 심판을 끝나는 이야기. 비가 다 그치고 그래서 노아가 뭐 비둘기도 내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8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다 끝났어요. 물이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으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9장에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고 포도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 수확을 하고 나서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취해가지고 어떻게 잤어요? 빨개 벗고 잤어요. 빨개 벗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발견했어요? 함이 발견했어요. 함이 어느 지역에 정착한 사람이라고요? 아프리카.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죠? 생각나세요? 구스가 어디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그래가지고 함은 구스예요. 함구하라고. 함구. 아버지의 그 잘못한 걸 보고 갔으면 이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줬는데, 이 함이란 녀석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딱 보고는 와가지고 야, 아버지가 그러고 있어 막 하면서 그냥 그걸 가십거리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함이 어디로 가 살았다고? 아프리카지요. 아프리카에 모세 아내 누구? 구스의 여인 함구해라. 함은 죄를 지었으니까 함구해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셈은 아시아,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무지개 언약과 함께 노아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져가는 이야기예요. 10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족보. 5장의 족보, 10장의 족보. 그렇죠? 5장에는 타락한 족보, 10장에는 노아 의인의 자손들의 족보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11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예. 자, 아까 그 성경 창세기 그 부분 다시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바벨탑 이야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창세기의 4대 사건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알았죠? 에덴도 이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타락, 바벨 있죠? 바벨, 여기 바벨탑. 다 요 지역에서 11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2장에 타락한 인간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하란이 아니라 우르에 살았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머물렀다 그랬죠. 그리고 하란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배경에 있다가 이제는 가나안으로 배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옮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4대 사건을 만쳤으니까 이제 4대 인물을 가겠습니다. 인물을 급해요, 제가 지금. 4대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인물 4명. 첫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자, 그러면 이제 4대 족장을 이제 4대 족장, 4대 인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까 11장에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4대 사건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12장.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12장 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걸 설교를 할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생애의 최절정기인 이삭을 바치는 걸 설교할까 제가 이제 두 본문을 지금 결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몇 장까지 있느냐? 12장부터 25장까지 있어요.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이 25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삭은요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6장에만 있어요. 26장에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26장에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게 25장이니까, 아브라함 아들이니까 그 앞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21장부터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가 사실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그렇지만 그냥 편의상 26장을 이삭의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곱이죠. 야곱은 이제 27장부터 등장해요. 27장부터 등장해가지고 몇 장까지? 36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36장까지 등장하고요. 네 번째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등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그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은 요셉에 대한 설교할 때 본문 찾으려면 37장 넘어 있겠구만 이렇게 딱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12장에서 25장, 26장, 27장에 36장, 37에서 50장 이렇게 이 정도는 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등장하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그 다음에 21장, 22장, 23, 24, 25장 이렇게 25장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처음에 자기 혼자 떠나지 않죠. 누구와 같이 떠났어요? 롯과 같이 떠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롯의 이야기와 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과 관련된 이야기가 몇 장까지냐면 3개예요. 3개. 12, 13, 14장이 롯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기는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과 아브라함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15장부터 17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별과 같이 자손을 만개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예요. 셋이에요. 롯,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 언약. 그 다음에 롯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이게 333이 그렇게 돼요. 알았죠?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 여기는 아까 누구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관련되어진 이야기. 이게 이제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12장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이야기입니다. 소명. 12장은 아브라함이 소명받았어요.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서 보면 12장 그가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 팔아먹고 부자 됐다 그랬잖아요. 부자 돼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보니까 이 양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람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은 부족한데 양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롯, 우리 같이 가지 말고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해가지고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하는 이야기, 롯과의 분리, 롯과 분리하는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가지고 롯이 이제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좋은 곳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공격을 해오게 돼가지고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포로된 롯을 구하러 가죠. 구하러 가는 이야기, 구출.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 롯과 함께 소명을 받고 부자가 돼가지고 롯하고 분리가 되고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구출을 했잖아요. 자기 집에서 기른 317명의 군사를 데리고 5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숫자가 적은데 엄청난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승리의 기쁨만 있을까요? 뭐가 있겠어요,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우리 고필승 전도사님하고 그냥 싸웠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운 좋게 그냥 한 방 딱 때렸는데 고전사님이 한 대 맞고 팍 쓰러져가지고 내가 이겨버렸어요. 그럼 이겼을 때 내가 승리의 기쁨만 있겠어요?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저 거구이 고필승 목사가 또 나를 또 덤벼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15장에서 어떤 약속을 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 게 15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횃불 언약. 짐승을 갈라놓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그 짐승을 지나가게 하면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횃불 언약을 하고 그다음에 횃불 언약을 했는데, 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 그럼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아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개 언약 받자마자 실수했다 그랬죠.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횃불 언약,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고는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약속에 실패를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속의 실패. 그리고 나서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재언약을 합니다. 이때는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하냐면 할례를 통해서 약속을 해요. 할례가 뭔지 아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할례 언약으로 횃불 언약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 15, 16, 17장이에요. 3. 그다음에 이게 누구라고요? 여기가 뭔 얘기라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라 그랬잖아요. 론 이야기. 이게 그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자,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예고를 하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도 심판할 것이다 예고하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고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멸망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죠. 누구 때문에?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50명, 하나님 40명, 의인 30명, 20명, 10명 있어도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롯을 위한 중보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여기가 멸망 예고와 중보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예고한 대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죠.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해요. 자, 멸망을 할 때, 멸망을 하고 나서 아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 롯이 피했단 말이야. 피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두 딸과 함께 사는데, 두 딸이 자기 가문이 멸종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술 먹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9장에 그것이 멸망과 함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딸 이야기, 롯의 두 딸 이야기.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면 이거는 그랄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여기하고 조금 상관은 없는데, 이제 상관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좀 굳이 좀 연결을 짓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인생이 참 별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 이사 간 곳이 어디냐면 그랄이에요. 그랄. 근데 그랄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합니까?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기 애굽으로 건너간 이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자기 마누라 바쳤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와이프를 바치는 일이 그 두 번째 실수를 이 그랄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랄에서. 자, 그렇게 되고 21절 1장부터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라 그랬죠? 이삭의 이야기. 자, 이삭의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하는 이야기가 21장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22장에 이삭이 출생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를 합니까? 22장에 번제예요. 번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드리는 이야기.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22장에 번제로 드린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장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장가를 갔어요. 몇 장에서 가냐면 24장에서 장가를 갑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 21, 22, 24에서 결혼해요. 자, 23과 25는 뭐냐?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이삭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엄마 사라가 23장에서 죽어요. 사라의 죽음. 이삭 결혼 전에 이삭 엄마가 죽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고, 그리고 엄마가 죽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25장에서 누가 죽을까요?
네, 아브라함 이야기죠. 끝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여기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아까 21장부터 쭉 나왔어요. 이삭을 낳고 번제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이삭 엄마 죽고 이삭 결혼하고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죽고 그리고 26장에 보면 이삭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에 대한 혼자 남은 단독 이 기록이 26장인데 이삭은 한 게 뭐냐면 가가지고 우물 판 이야기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삭은 기억하면 좋은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삭도 아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 다음에 그랄에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래서 이삭도 26장에 보면은 그랄로 가가지고 똑같이 아버지처럼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랄에서 이삭이. 그리고 이삭이 또 하나 기록할 건 뭐냐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이야기. 26장에 우물 파는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야곱이죠. 야곱. 자, 27장부터 36장까지예요. 27장부터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장까지 이제 이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야곱 이야기 한번 뭐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장자권 이야기, 또 팥죽, 그리고요. 형 발꿈치 잡고 나왔어요. 야곱이 또 라헬,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참 순정남, 나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돼. 이제 27장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야곱의 사건이 나오는데, 자, 야곱의 사건은 크게 둘로 나누면 됩니다. 둘로 27장부터 30장까지를 하나로 묻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도피하는 이야기예요. 도피하죠.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얻다 도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도피했으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야곱이 귀향하는 이야기, 복귀하는 이야기가 31장에서 35장까지고 36장 마지막 장은 야곱의 형제 에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 이야기만 이렇게 많이 하고 에서 이야기는 안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은 그냥 에서의 족보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36장에다. 알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도피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2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자권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권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팥죽.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가지고 막 사냥하고 나니까 굉장히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딱 노리고 이 야곱이 팥죽을 쫙 끓여가 냄새가 쫙 풍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형이 그냥 야, 그까지 장자권이 문제냐? 내가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뺏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으려고 할 때 눈이 다 어두워진 그때 이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 손에다가 형이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털 막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는 형이 요리한 것처럼 해가지고 요리를 딱 가지고 가가지고 딱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너 한번 손 좀 한번 만져보자. 애선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딱 만져보니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지는 거는 에서구나. 이렇게 이제 속아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장자권을 얻은 것 때문에 이제 형한테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도피를 합니다. 자, 도피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와요. 어디에 가서 돌베개 잠을 잤습니다. 베델에 가서 베델에 가가지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갔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형 피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이 베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들판에 돌베개 메고 탁 자는 자기 처량한 신세. 그래서 거기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내가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베델에 주의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베델에서.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아까 하란이 어딘지 생각났어요? 지도에서? 네, 지도에 생각나죠. 유프라테스 강 타고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 타고 쭉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데 꼭지점이 지역이 하란이에요. 하란.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거기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어디서 데려올까 하다가 자기가 살던 데가 하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의 그 와이프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야곱이 하란에 자기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란에 누가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살았어요. 라반이. 그래가지고 하란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하란으로 가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 보니까 외삼촌에게 아주 그냥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 동생은 라헬. 근데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동생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삼촌한테 얘기했더니 삼촌이 너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딸 줄게.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삼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랬더니 야 어떻게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냐? 네가 동생을 얻고 싶으면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요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또 7년 동안을 일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얻은 여인이 라헬이에요. 라헬. 야곱의 결혼한 이야기, 하란에 가서 결혼한 이야기가 29장에 나와요. 그리고 30장에 가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몇 명하고 결혼합니까? 야곱이 레아 결혼했죠. 라헬 결혼했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의 몸종 실바와 비라하고 또 결혼을 해요. 이 라헬하고 레아가 막 아이를 6명을 쫙 낳는 거예요. 옛날에 애 많이 낳는 게 복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자기 몸종 실바를 자기 남편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종이. 그러니까 레아가 이건 뭐야? 나는 뭐 몸종 없나? 그리고 레아가 자기 몸종을 또 남편에게 들여보내가지고 또 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 둘이 낳아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돼요? 12명이 돼요. 12명.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6명,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2명, 비라를 통해서 2명,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2명 해가지고 12명의 자식을 낳으면서 야곱이 자식만 낳는 게 아니라 자식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막 이제 삼촌 그 양들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를 딱 벗겨가지고 얼룩무늬 나는 막 양을 만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양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장이에요. 야곱이 번성하는 이야기예요. 번성. 도망가가지고 타양 가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자, 번성하고 나니까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이 너무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자기 조카를, 사코가 아니라 사위를.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31장에 이제 귀향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귀향을 합니다. 31장에 귀향길에 올라요. 귀향길에 오르는데 이게 막 가다 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삼촌 라반이 쫓아오죠.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너 임마 인사도 안 하고 가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서 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로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 협정을 하고 미스바 약속을 하고 이제 야곱을 라반이 빠이빠이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1장에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32장에 와가지고 이제 귀향에 와가지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기 딱 전에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뭘 합니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이 고민이 왜 생긴 걸까요? 왜 생겼냐면 내가 고향으로 들어가면 누굴 만나야 돼 지금? 자기가 속인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위한 작전을 짜요. 그래서 네 대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무리를 치면은 뒤에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꾀를 짝 짜가지고 에서를 만나는 작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이야기가 32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 이제 형 에서와 에서 형이 잘 맞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심이다 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 이 야곱이 첫 번째로 정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이 세겜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겜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첫 번째 갔던 지역이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베델. 하란 가기 전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어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형이 자기를 편안하게 만져서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요. 세겜에 정착을 하는 이야기. 그런데 34장에 가면 이 세겜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딸 디나가, 야곱에게 12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디나였어요. 이 디나가 이 세겜 지역에 세겜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 야곱의 일행은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이렇게 삐짓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디나가 보니까 요 세겜 도시란 말이죠. 거기 구경 가고 싶었겠지. 여자니까 이렇게 다 가서 구경을 딱 하는데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한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의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갖다가 강간을 해버렸어요. 이 디나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울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세겜의 이 추장이 자기 아들이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장이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결혼 동맹을 맺읍시다.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났으니까 꾀를 씁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 그 부족의 남자를 전부 다 할례를 주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추장의 아들 생각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부족민 전체를 다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할례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남자들을. 할례 세겜의 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막 학살이 일어나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이 형제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 세겜에서 도망을 가요. 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이런 큰 일을 저지르고 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이고 내가 베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베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일행이 베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고, 이 베델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이삭이 여기서 죽습니다. 이삭이 죽는 이야기가 35장에 나와요. 그리고 36장은 뭐라고요? 에서 이야기만 야곱 이야기만 계속하면 섭섭하니까 에서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거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한 장에 에서의 후손이 무슨 족속이라고요? 에돔 족속. 그리고 룻의 딸들을 통해서 난 아들이 된 족속이 뭐라고요? 모압과 암몬 족속.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아말렉, 왼쪽으로 블레셋, 그 위에 아람, 시리아. 이 라반이 아람 사람, 시리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까지 죽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요셉까지 죽여야 되는데 지금 43분이라서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성경 전체와 모세 오경까지 다루느라고 좀 길어졌어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37장부터
57장 50장까지죠.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이렇게 5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셉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형제들 꿈 이야기 생각나죠. 그 꿈 때문에 뭘 받아요, 요셉이? 고난을 받죠. 형제들한테 고난 받는 이야기. 그게 세 장이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의 고난. 고난 때문에 고난. 그래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고난을 받죠. 고난 받는 이야기가 세 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가 감옥에 가죠. 그러면서 40장, 41장은 두 번의 꿈 이야기. 감옥에서 꿈 해석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고 나서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배고파지니까 이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첫 번째 만나는 이야기. 두 번의 상봉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첫 번, 두 번의 상봉이 있거든요.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 이야기. 그리고 45장부터 49장까지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과 관계된 이야기. 야곱과. 여기는 세 장은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의 꿈, 그 다음에 두 번의 상봉, 그 다음에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세히. 자, 37장에서는 뭔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이 꿈꾸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죠. 형들이 양을 치러 가 있는데 요셉만 안 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야, 형들 양 똑바로 치는지 가서 한번 점심 좀 싸가지고 한번 다녀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들이 있는 데를 갔어요. 어차피 늦은 거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그냥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 조금 줄이고 그냥.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형한테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보더니 뭐래?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하자? 죽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자 가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라고 해요? 아들이? 12명. 큰아들이 누굴까요? 루벤이에요. 큰아들이 루벤. 그래서 큰아들은 좀 달랐어요. 야,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형들이 안 돼. 그래가지고 죽이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가는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그 두 문명이 이렇게 왕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죽이려고 넣어놨는데 그 중에 유다라는 형이 야, 굳이 뭐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저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그가 팔려갑니다. 그게 이제 팔려가는 이야기까지가 37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39장에 팔려 나갔는데 누구의 집으로 가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죠. 넘어가려고 하다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디발의 집에 야곱이 팔려가는 이야기, 보디발의 집에 가는 이야기. 그럼 이 38장은 뭘까? 38장은 끼어졌어요. 왜 끼어졌냐? 어떤 내용이 끼어졌느냐? 이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야, 요셉을 꼭 죽일 필요는 뭐 있냐? 그냥 팔아버리자. 누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끼어 있어요. 유다의 이야기가.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형수 취수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유다의 둘째 아들이 형수를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갔는데 그만 죽어버렸네. 밑에 동생이 또 죽었네. 그래 막내만 남은 거야, 막내만. 그래가지고 유다가 생각할 때 야, 저 막내까지 가서 죽으면은 나는 이제 끝장이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말한테 너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친정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 다말이 친정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시아버지가 부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 거기가 뼈를 묻고 살아야 되는데 친정에 가라고 했는데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말이 자기 친정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변장을 합니다. 기생처럼 이렇게 기생처럼 딱 변장을 해요. 전혀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딱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꼬리를 탁 치면서 유다를 탁 꼬셔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건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을 자게 돼요. 세상에, 아버지하고 딸이 자기도 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자고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도 이 다말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다한테 징표를 하나 받아요. 이제 당신 이 유다에 대한 징표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갔어요. 하고 나서 다말이 이제 그 자식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요. 시아버지를 찾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막 난리가 났죠. 이 며느리가 말이야 친정가 있으라고 했더니 바람 펴가지고 애를 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아버지 유다가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다말이 뭘 보여줬겠어요? 시아버지가 준 증표. 이거 준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딱 주니까 유다가 말 꼼짝 못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 38장에 성경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39장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두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떡 관원장은 꿈대로 해석한 대로 죽고 3일 후에 술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가면 나를 꼭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 했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41장에서 이제 두 감옥에서 꿈이 있고 좀 다시 써줄까요? 37장은 핍박, 고난, 그죠? 그다음 여기 유다, 다말 이야기, 그다음에 보디발의 가정, 감옥의 꿈, 그리고 나서 나간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술관원이 누굴 생각했어요? 요셉을 생각해서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꿈을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죠. 그 사건이 기록된 게 41장이에요. 두 번의 꿈. 40장은 감옥, 41장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 자, 그래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애굽은 곡식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이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장사치들은 이 애굽에 곡식이 많은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애굽에는 곡식이 많대더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42장에서 이제 이 자식들이 11명의 자식들이 형제들이 가가지고 요셉 앞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설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겠어,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탁 보는 순간 형제들을 알았단 말이죠.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막 금방이라도 끌어안고 싶지만 지금 괘씸하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수를 씁니다. 첫 번째 상봉을 했을 때 너희들 정탐꾼이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냥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에 이렇게 야곱의 아들로서 형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그러면은 뭐 네 막내 아들은 뭐 동생은 어딨냐? 막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뒤를 살살 캐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곡식을 얻어가지고 가게 되어져요. 아니 이제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루벤이 첫째 아들,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잡아두고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곡식을 줘가지고 보냅니다. 곡식을 주는데 곡식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곡식 살려고 가져왔던 금은보화를 거기다 다 집어 넣어줘가지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곡식자루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시므온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야, 이놈들이 지금 또 뭔 짓을 저지른 거야. 요셉도 그렇게 죽여버리더니 시므온까지 죽이고 왔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다가 이제 설득을 합니다. 다시 유다가 많이 나오죠. 38절에 며느리하고 저기 하기도 하고 이 야곱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이 유다라 그랬잖아요. 그 유다가 이제 다시 설득을 하는 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총리가 막내 아들 데려오라 그랬는데 막내 아들 안 데려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막내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냐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 아들 둘을 담보로 잡힐 테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은 이 두 아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 두 아들을 유다가 담보로 잡히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43장에서 두 번째 상봉을 하게 되어져요. 형제가 두 번째 상봉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상봉을 했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개인 사저로 이렇게 불러들여요. 사저로 불러가지고는 이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좌석을 쫙 앉히는데 큰아들부터 루벤 큰아들 불러가 이제 순서대로 탁탁탁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 막 이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런 식으로 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선의를 베풀어 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제 줘가지고 보냅니다. 곡식을 줘가지고 보내는데 보낼 때 은잔을 베냐민 그 쌀자루에다가 싹 집어놨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이제 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딱 잡습니다. 야,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는데 어떤 놈이 가져갔냐 그랬더니 우리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다시 만약에 우리 중에 은잔이 나온다면 우리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다. 은잔 나온 녀석만 죽이겠다 말이야. 그랬더니 그걸 다 뒤져봤더니 누구에게 은잔이 있어요? 베냐민 거기에 은잔이 있는 거예요. 은잔이. 형제들이 큰일 났어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지금 큰일인데 요셉의 동생 이 요셉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4년 동안 해가지고 얻은 와이프가 라헬인데 그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도 죽었는데 야 이제 베냐민까지 죽으면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큰일 난 거야 아버지한테 이제.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다가 이제 다시 대신 자기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는 걸 알고 형제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2차 상봉.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44장은 은잔을 시험하는 거예요. 첫째 상봉, 두 번째 상봉, 은잔 시험이 44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한테 형님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아버지를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45장부터 49장까지는. 자, 45장 야곱이 이제 초청하는 이야기. 야곱을 초청합니다. 야곱을 초청하고 그래서 야곱이 오겠죠. 만납니다. 다음 장에서 상봉을 한 다음에 야곱이 가족들이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게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48장에 보면 아까 야곱의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를 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요셉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손을 얹을 때 큰아들한테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한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그렇게 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둘째한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한 이야기. 그게 이제 48장이에요. 48장. 그리고 나서 49장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야곱이 뭘 합니까?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49장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노래 있죠. 야곱의 축복이죠. 그건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알았죠? 요셉은 너는 담을 넘은 가지다,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12아들에 대한 축복하는 이야기가 49장이고 5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야곱이 죽고 50장에서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인물 요셉이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네, 이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알아들으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듣는 분은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창세기에 요셉에 의해서 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와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400년을 거기에 살면서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고난받고 그래 고난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줘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다음 주에는 좀 출애굽기를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자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오늘 창세기처럼 막 이렇게 빨리 안 달려가고 좀 여유 있게 할게요. 어떻게 재밌어요? 재밌죠? 성경이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막 이런 얘기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은 오늘부터 가가지고 읽으면서 확인하세요. 이 목사가 거짓말 했는지. 그래서 내일 토요일 날 하루에 창세기 전부 다 읽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저기 말씀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